화평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 모여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르게 하시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마음과 뜻을 합하여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천국에 이를 때까지 목숨을 다할 때까지 주 앞에 갈 때까지 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철야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한 지금도 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4절까지를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루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이 평강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다를 겁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저 사람이 생각하는 건 다 다른데 그는 뭐 생각을 어떻게 하시든지 그거는 자유가 되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배경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토요일날, 다시 말하면 금요일이 되겠습니다만 금요일날 지금 이제 고난을 당하셨고 그 이튿날 토요일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성경은 기록을 하기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유대 민족들에게 출애굽에 이미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지키지 않은 자는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뭐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만 다음 줄에 딱 들어가니까 곧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여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 안식일 안 지키면 죽는구나, 끊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눈으로 볼 때의 육을 죽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법령을 선포할 때에 그 육을 죽이는 것을 물론 우리 눈으로 볼 때 육입니다만 어떤 방법으로도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머물고 가지 못하는 것을 나타냈던 겁니다. 육체가 죽는 것이 문제, 눈으로 보는 육체가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룩한 성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다음 세상에 가서는 어떤 누구도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거를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사도들은 모두 다 그 이튿날 예수님은 지금 이제 무덤에 있습니다. 무덤에 있지만 이 사도들은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최선을 다해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안식일만 아니면 주님의 무덤에 가봐야 돼요. 그래서 이 막달라는 이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무덤에 가보지를 못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이 빨리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굉장히 빨리 가기를 고대하는데 우리 소풍 갈 때 그러잖아요. 소풍 갈 때 어릴 때 지금 어른들이 안 그렇지만도 어릴 때 요새 아들 딱 그럴 좀 있습니다만 저 클 때만 하도 소풍 가면 뭐 사놨습니다. 빵도 사고 뭐를 사놨고 김밥도 뭐 해놓으면 잠이 와야지 그날 저녁에. 잠이 안 옵니다. 뜬 눈으로 지내죠. 아마 나 같은 사람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왜요? 내일 무슨 날이기 때문에 소풍 가는 날이기 때문에 막 설레입니다. 설레서 잠을 잘 안 오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잠을 못 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잠을 푹 잤더라면 날 새고 가도 될 텐데 민명의 어두울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잘 묘사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아직 뭐도 안 타고 어둡습니다.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간 것을 보고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막달라는 그래서 갔는데 돌무덤이 옮겨졌는 겁니다. 이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달려가서 베드로 그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하고 막 달려왔죠. 달려오는데 베드로하고 두 이제 그 제자가 있는데 베드로가 좀 늙었는 것 같아요. 나이도 많고 하니까 막 달려오는데요. 좀 뒤에 따라오고 한 제자가 가보니까 예수님 그렇습니다. 구리 무덤 속에 들어가도 보진 않았지만 살짝 보니까 예수님 입었던 옷을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사도들은 가버렸어요. 이제. 가버리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못 갑니다. 못 가고 있다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무덤 속을 보는데요. 예수님도 그게 있는데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왜요? 예수님인 줄 모르는 것은 죽은 자를 찾는,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찾는 것은 죽은 시체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 서 있어도 동산지기 그거 있잖아요. 이런 엄분한 생각을 하게 되고 흰옷 입은 두 천사들 있어도 천사인 줄 모릅니다. 틀림없이 당신네들이 문도 열려있고 여기 왔으니까 우리 주님을 틀림없이 당신네들이 가져갔으니까 어디 놔두는지 좀 구하라. 내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대화가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본문의 말씀 이날 바로 그날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하는 아침입니다. 먼동이 터기 전 이야기고 지금 이제 바로 그날입니다. 바로 이날 19절에 바로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바로 그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왜 시간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아야 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봤을 때는 이미 예수님은 부활해서 가셨으니까 안 보여야 되는데 베드로는 일찍이 가서 보았는데도 못 보고 늦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봤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보았습니다. 천사도 보고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베드로가 못 본 것은 그가 막달라 마리아보다 조금 더 일찍 왔더라는 더 설레이는 마음으로 더 미명에 더 어두울 때 왔더라면 아마 예수님이 보여줬을 것이다. 두 번째로 오다가 보니까 그 열정이 주를 만나고 싶은 그 믿음이 적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한테 보여주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도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할까요? 지금 우리 집에 미기는 고양이가요. 앉아있는데 병뚜껑을 가지고 잘 놀아요. 바카스를 딱 따라보면요. 병 딱 뚜껑 주려고 딱 기다리고 있어요. 뚜껑을 주면요. 아주 잘 놀아요. 탁 치고 탁 치고 탁 치고 탁 치고 가다 그 책상 밑에 싹 들어가보는 겁니다. 책상 밑에서 싹 들어가면 들어갔던 자리를 딱 발로 해도 없어요. 그럼 어디 가는 줄 알아요? 빙 돌아가 뒤에 가가지고 끄집이 내려가요. 머리가 좋아요, 나빠요? 선택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
살아 계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며칠 만에 살아나야 된다. 예, 분명히 여기서 죽고 여기서 살아난다라고 했거든요. 베드로가 믿음이 있고 하신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무덤이 열렸고 주님이 좀 이상합니다 하면 베드로는요 그 가야 될 사람이 아니죠. 예. 그래 말씀 살아계실 때 말씀하시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구나. 그러니 당연히 없지 이래야 되는데 그래 없어? 주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눈치 빠른 사람은 다 알아들었죠? 네. 막달라 마리아보다 늦게 갔기 때문에 못 만났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없어서 못 만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주님이 볼 때는 참 제가 이런 말씀 하겠습니다. 말 대신에 주님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주님은 언제까지 그렇게 눈에 보일 때 따라다니겠느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좀 기억 좀 해야 됩니다. 물론 평강이 있을지어다 좀 더 우리가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되는 장면입니다만 하신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그 엇다리가 달려갔다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어디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분명히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병이 따라옵니다. 도망가면 죽어요. 바다에 나가면 다 죽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현실입니다. 그거는 장난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이걸 계속 물었던 겁니다. 너희가 과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믿느냐고 물었던 거예요. 그들은 다 죽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하나님 화가 났던 거예요.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볼 때는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화가 난다 이거죠. 화가 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목사, 권사, 장로 모두가 다 현실 앞에서 죽는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시체가 없다니까 돌무덤 이럴 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열정은 대단할지 몰라도요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 선지자들은요 내가 주위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을 통하여 사건 속에 묶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세상에 감당치 못할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냥 아멘만 해보시죠. 전부 다 입 딱 다물고 뭐지 뭐 터종꿀 먹어요. 옛날 어른들 그러잖아요.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야 꿀 먹은 벙어리 같다고. 아멘 좀 해봤어요. 아멘. 네, 좀 마음을 평강을 좀 가지시고 저는 딱딱하게 전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모인 곳에 문들이 닫혔더니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문을 열고 들어야 됩니다. 안 열고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또 발가벗고 딱 서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 괜찮은데 옷도 다 입었습니다. 그
그 꽃은 어떤 옷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꽃은 우리가 말하는 당문을 턱 걸어놓고 있는데도 벽을 뚫고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뚫고 들어가는 그 옷도 같이 통과도 하시는가 봐요. 영체인 줄을 압니다. 영체. 아니 고기도 다 먹었어요. 뼈와 살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벽도 뚫고 나오는 거 영화에서나 볼 이야기지. 제자들은, 사도들은 죄 없는 예수님도 잡아서 죽이는 저 유대인 도마병들, 이 6월절이 지나고 나면, 안식일 지나고 나면 우리들도 잡히면 틀림없이 우리는 죽는다. 그래서 안 잡히려고 문을 탁 닫아놓고 발자국 소리만 듣습니다. 사형수가 발자국 소리 잘 듣는데요. 사형수가. 예. 사형수가 발자국 소리 듣고 평강을 얻고 불안해한대요. 상발자국 소리를 제일 싫어한대요. 예, 사형수가요. 왜? 딱 오면 발자국 소리가 왜요? 마지막 가는 길은 두 사람이 오기 때문에. 두 사람이 오기 때문에 발자국 소리가 또다닥 식은 땀을 흘립니다. 그래서 참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요. 왜 발자국 소리가 뚝깍 오면요 평강이거든요. 발자국 소리가 똑까닥 두 명 오는 소리가 나면요 괜히 땀을 흘린다는 거예요. 베드로하고도 어떤 소리를 듣겠습니까? 혹시 뭐 창살 소리가 나지 않았는가, 발자국 소리가 나지 않았는가, 아주 예민해 있어요. 와서 문만 뚝 두드리고 문을 곱게 또 문도 그렇습니다. 곱게. 아 이거 우리 사람인가 보다. 아 이거 이상한 사람이다. 예, 문 소리만 크게 두드려도 우리를 잡으러 오는 것 같다. 약하게 두드리면 아 우리 군상 같다. 똑똑 노크 소리만 들어도 평강과 불안을 떨 때입니다. 그런데 문 소리도 노크도 없이 그냥 첫째적으로는 평강이 설정될 때 예수님을 본 자체가 평강을 얻는 겁니다. 예, 참 그거 뭐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평강이 있거나 뭐 없으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지금 뭐 말씀 시간에 제가 죄송하지만 세월호에 그 지금까지 남아있는 분들 내가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야 이거 참 내가 아직 덜 참 한데 뭐 하기야 하지만도 참 그 예수를 믿는 진짜 사람이 있었더라면 누군가가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가서 주여 그 의미의 믿음으로 부모의 믿음으로 하든지 일어나라 그러가 나오면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열렸다. 그 부모는요 최고의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백성들도 그러지 않았고 모든 유대인들이 그 문둥병자도 다 고쳐주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만 여기서 일어났던 겁니다. 네. 크게 아멘 해보시죠. 네. 크게 아멘 해도요 뭐 세 개만 붙으니까.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을 꽉 두루어서 유대인들을 두루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닫았는데 어떻게 닫았겠어요? 문만 그냥 닫았겠습니까? 문을 열면 안에서 안 열어주면 못 열도록 닫아놔도 그래 닫아놔도 예수님 모시는 데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으로 안 들어왔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불안하던 것이 싹 눈 녹듯이 녹았지 않아,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왜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이 말씀을 하시고, 왜? 그래도 이 맞기는 맞는데, 예수님 맞기는 맞는데 그런 거요. 영어로 생각한다. 영어로. 왜? 문을 열고만 들었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텐데, 문이 다 닫혀있는데 왔으니까 이거는 사람이 아니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도 주님의 얼굴도 그 얼굴이고 다 그 얼굴이지만 불안한 거예요. 왜요? 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보고 그제서야 기뻐했다. 맞구나. 그러면 이 사도들은, 제자들은 말씀을 지킨 것입니까? 못 지킨 것입니까? 네? 그래서요, 또 이 말씀을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실 저녁에 가서 제가 이제 완전 결론을 얘기했습니다만은, 21절의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조금 전에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잖아요. 예. 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손과 발이는데 손과 또 옆구리 또 다 보이시면서, 참이 찌르고 보이시면서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또 첫 번째 평강이야, 뭐 주님 보이 평강이라 하지 말아도 두 번째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줘야 될 거야. 예. 이 평강이라고 할 이 평강은 말입니다. 문을 끌어 닫고 있는 자가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 홍해 바다가 가는 놓여서 우리는 나가면 다 죽는다는 사람에게 평강이 없습니다. 홍해 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전능자 하나님은 나를 끄떡 들어서 하든지 삐뚤어 쫙 보내시든지, 예. 하다못해 예국 병사들을 다 쳐버리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나를 도운다는 것이 너무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와도 애국병들이 와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평강이, 그래서 평강이 있는 거예요. 문구로 닫고 있는 자가 무슨 평강이겠습니까? 나가면, 홍해 바다 나가면 다 빠져 죽는다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 무슨 평강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나가면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는데, 나가면 죽이요. 문을 끌어 닫고 있는 거가 무슨 평강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유대인들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힘의 능력이 있어야 평강이 오는 겁니다. 예.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 이 수학보다 더러운 것 같아요. 말은 나리로되 듣고 깨닫는 분들이 있고요. 진짜 평강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 예. 뭐 아는 척 고개를 끄덕끄덕 긋는데, 뭐 1년 가도 한 가지, 2년 가도 3년 가도 한 가지, 만나 고개만 끄덕거려 그냥. 예. 지키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내 말을 듣고 내 말이 너희 속에 있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으면 그때 홍해 바다도 한번 건너보도록 하고 광야길도 한번 걷게 하사, 그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 영광을 그 시대에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네. 그게 아멘이 마시죠. 네. 이거 아멘 것 훈련을 또 많이 시켜야 돼요. 아멘. 네.
깜짝 놀라면서도 아멘도 아멘인데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 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죽음 앞에 나가서 죽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시기의 평강이 나온 겁니다. 이 평강은 다른 평강이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 사망의 엄청난 꼴짝이 있다는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평강이 온다는 거죠. 이 평강이 있어야 아버지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와서 천천만만이 죽인다 해도 예수님은 평강이 있는 겁니다. 왜요? 누구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평강이다. 그래서 내가 가진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준다는 겁니다. 그 평안을 가져야 지금 문 끌어닫고 있는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끌어닫고 있는 문 끌어닫고 있는 자가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 평강, 기억도 한번 하시기를 바라고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어디 보낸다는 거예요? 문구로 닫고 있는 데를 보내는 건 어디를 보낸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들어서 벌벌벌 떨고 문구로 닫고 있는 그들이 무서워서 문구로 닫고 있는 그들 무섭다고 하는 그들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로서는요, 하나님은 그곳을 안 보내야 은혜입니다. 그곳에 안 보내야 내가 내 육이 편안한 데를 가야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는 조용하군요. 평강이 늘 철철 넘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들이 무서워서 문구를 닫고 있는 그들 앞으로 보내겠다는 거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데 안 갔습니다. 예수님이 불교 믿는 자리에 갔더라면요, 고난 안 당합니다. 당할 필요 불교들 몰라요. 예수님 뭔지 뭐 하나님 누군지 알아야 뭐 하지요. 불교 믿는 데 갔더라면요, 목닥치고요, 뭐 예수 하나 이렇게 그래요? 뭐 이게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의 민족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앞에 왔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자, 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 무슨 뜻으로 보입니까? 다 확실히 깨달을 줄 믿습니다. 믿을 줄 믿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월요일이죠? 월요일. 자, 우리 대비 11시에 오전 11시에 영두산 공원에서 만납시다. 하면서 내가 한 장씩 주는 건 뭘 주느냐? KTX죠. 그 아침에 첫차 표를 한 개씩 주는 거예요. 주면서 내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 대개 이제 한 잔씩 좀 구역 양들자 한 잔씩 주는 거예요. KT에서 그 성책돈 한 개씩 주는 거예요. 그리고 11시에 부산 영두산 공원에서 만나자 했습니다. 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아멘! 이야기했습니다. 가려고 해서 성착권을 잃어버렸어요.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뭐까지 어떻게 합니까? KTX를 못 타는데. 너희
우리에게 평강, 문을 끌어닫는 이유는 평강이 없어 문을 끌어닫는데 KTX 승차권만 가진 기분이죠. 왜요? 내일이 틀림없이 크게는 목적지까지 11시간 도착한다는 게 확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성령을 받아라. 보혜사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라. 그래서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믿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번에는 하는 사람만 잘 되도록 하면은 교회도 어려운데 건축 현금도 내가 그 사람 절대 못합니다. 순수가 틀려서 못하. 순수가 틀려가지고. 내가 부산의 목적지까지 가려면 첫째로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 받아야 돼요? 자, 다 받았습니까? 하니까 한 권사님이다. 저는 왜 안 줍니까? 뭘 말이에요? 나는 왜 성찬권을 안 줍니까? 그래? 새마을로 한 애가 나만 하나 드릴게요. 새마을 타고 오겠습니까? 그거 타고 언제 오나? 그 주나 말을 한 거죠. 타기는 타지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요. 은혜를 받기는 받지요. 그러나 새마을고 성찬권은 못 갑니다. 언제 갑니까? 숨을 내쉬며 그러니까 내 말을 쳐버리고 무덤가에 왔다 갔다 했지요. 네. 가서는 또 우리 주님 진짜 누가 가지고 갔나 하면서 열정은 있는 것 같으나 말씀을 지키지는 못했던 거예요. 여기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한다고 평강이 안 와요. 주께서 하신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평강이 싹 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오늘 교회에 오니까 마음이 편한 그 사람도 거짓말이에요. 교회만 오면 어떤지 내 마음이 평온합니다. 그 사기꾼이에요. 진짜 평강은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네. 진짜 내가 평안하니까 평안하라고 말씀을 하겠죠. 그러나 자기 평안입니다. 자기 평안. 예. 자기 평안은 참 이상합니다. 돈 떨어지면 불안해. 그 자기 불안. 예. 주께서 주신 평안은 그런 평안 아닙니다. 왜요? 가득 능력과 권세를 겸한 평안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누가 그 권세에 도전하는가 이 말입니다. 한숨을 내쉴 때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포함해서 합니다. 또 지키지 못하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새마을로 끊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뭘 하라? 성령을 받아라. 영접하라 이 말입니다. 그의 이름을 영접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영접하라. 할렐루야. 누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 30년 되니까 나는요 모태신앙 같아요. 보는데 아직까지도요 차표가 없어. 성차권이 없어. KTX 성차권이 없어. 아직도 새마을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한 며칠 전에요 인터넷을 내가 보니까요 그렇게 유명하던 새마을호인가 이게요 역사 속으로 뒤에 사라지더라고요. 이제 그것도요 옛날에 꽤 그런 게 있잖아요. 기관차 이것도요 골동품 이상한 게 있고 예, 역사 속으로 뒤안길로 갔죠. 예. 디젤도 그렇죠. 슬슬 새마을로 그렇게 좋아하던 새마을을 또 가는 철길은 철길인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는 시대가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예, 그냥 왔다 갔다 교회 오니까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면서 왜요? 그렇게 해도 좋기는 좋은데 마지막 날에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죄사함이 없어요. 그렇게 다니다가는 예. 약속을 한 번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맨날 늦어요. 약속 시간에 갈 수 없습니다.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뭘 받아야 돼요? 시작. 성령을 받아라. 이거 안 받으면 너 못한다. 또 왔다 갔다 할 거다. 내 말 지킬 수도 없을 것이다. 입으로는 다짐을 하지만 못 지킬 것이다. 성령을 받아라. 왜 한숨을 쉬는지는 각자가 생각할 거지만 한번 한숨 쉬어봐요. 시작. 예, 아들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공부 좀 해라. 아빠 공부할 것이 없는데요. 나는요. 그 아들이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니 공부할 것이 없대요. 그 아들이 직접 공부 잘할까요? 돌머리라 가지고 공부할 게 없는 거요. 진짜 공부하는 아이들은요, 공부를 해도 끝도 없는 거예요. 해도 끝도 없는 거예요. 예. 그 공부할 게 없대요. 머리가 돌머리라 그래요. 없는 거예요. 그런 아이는요, 내 아들이지만요, 빨리 정화점 푸는 걸 취직하도록 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예. 오늘 성령을 받아라라고 하시더만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냥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 입으로만 자꾸 하니까요. 이야기하는데 저런 거 예수 믿는 사람들 와가지고 말도 잘해. 막 자기만 하고. 이거 만날 예수 이야기나 하고. 만날 무슨 죄가 많은지, 죄 이야기나 하고 그런 얘기가. 오늘 천국의 열쇠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보혜사 성령이 딱 임하고 나면 해야 할 일은 뭐냐. 저 아무도 없는 산에 가거라. 목 닥치는 듯 곳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딜 들어가라? 예,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그곳에 생명이 있다는 그곳에 율법을 아거든. 예, 그걸로 가라는 겁니다. 가되 너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너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교회는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가고 이런 곳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곳이다?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섭외에서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깨달을지 몰라도 다시 한번 상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구원하기 전에 만약에 지키지 않은 백성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 죽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방송시대 한번 해볼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 네, 어제 보니까 31장 15절이죠. 14절, 15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압기십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되리라. 무릇 나라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끊쳐진대요. 끊쳐지면 나안 믿을 거면 너끼리 잘 믿으라. 나는 안 믿으면 된다. 이러면 되는데 15절에 다시 기록을 합니다. 시작. 생활을 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 앞에 거룩한 것이다.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끊어지면 나는 안 믿게 너끼리 믿으라면 이러면 되는데 그러면 안 믿어도 되는데 어떻게 하라?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조금 시간이 지금 딱 시간이 돼 있는데 시간이 가도 또 마련해야 되겠죠? 네, 오늘 좀 한 10분 동안 더 늦어질 것 같은데요. 이해하시고 한번 해보겠죠. 제가 이걸 깨닫는데요. 목회 생활을 하기 전에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았는데 내가요 주일 성수 안 지키는가요? 나 다 지켰어요. 삼성전자 뒤에 그 일을 하면서 한 10시까지 일하고 옷 입고 11시 되면 가가 내가 지켰어요. 그
다음에 또 하고 와서는 또 오후에 또 일하고 저녁 되면 또 씻고 가가 난또 지켰어요.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안 지켰어요. 주일 성수를 지켰어요. 그런데 그곳에 나는 이제 돈벌이가 생겼어요. 네. 돈벌이가 생겼는데 돈벌이 생기기 또 재밌었어요. 왜? 그 사람들이 삼성전자에서 막 제품을 막 제작이 막 나오는 겁니다. 철저히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도면대로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도면대로 해도 됩니까? 안 하고 딴 데로 합니까? 임의대로 합니까? 도면대로 합니까? 아, 도면대로 하면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이제 그 사람이 물을 쓰고 이제 내가 이제 그걸 이제 오해서 맡게 돼 있어요. 네. 아, 이제 돈인장에 좀 되겠구나 하고 했는데 아무리 좋은 조건을 줘도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는 겁니다. 아프기 시작하는데요. 사람이 모두 견딜 수가 있어야지. 야, 저 약국에 가서 머리 아픈 약 사오느라 뭐 하는 사람. 이런 뭐 아픈 만큼 막 요 아프다 약 주네. 아무리 약을 줘 모두 안 되는 거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요. 뭐 한다요? 이게 딱 지나가는 거요. 주일 안식일을 지키면 어떻게 지키라 시작. 거룩하게 지키라. 왔다 갔다 하면 지키면 안 된다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날라리처럼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선언을 내가 나왔습니다. 다 놓고 나는 서울에 올라가리라. 김사모 불렀으니 서울에 김사모를 내려오라. 내가 지금 뭐 물건 하나도 들고 갈 힘이 없으니까 이거 뭐 성경책 하나도 못 들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이게 되지를 않아요. 뭐 사람 홀만 사람이지 이거 완전히 이거 뭐 그거야. 두부 한 가지야. 두부 무슨 힘들고 뚝 떨어져. 그래가 서울에 올라가지고 김사모가 가더라고요. 아이고 왜 아프냐 왜 아프냐. 내가 그랬어요. 딱 한마디만 했어요. 내 병은 어떻게 알았어? 내가 기도하고 내 병은 내가 딱 한마디만 했어. 모든 걸 버리고 죽기로 돌아가리라 하여 그날 저녁에 싹 나왔습니다.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거 지금 아직도 마음 못 본 사람들 한번 보시길 바라는 맛이 어떤가. 짠지 싱거운지 말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일 아니고 지금은 안식일을 예수님이 못 지켜요. 무덤에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우리가 하지만도 이 법은 개혁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따라해요. 개혁. 안식일에서 온전한 법으로 개혁으로 넘어오는 게 주일이다 이 말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라 이 말이에요. 그 첫날에 우리는 양잡고 손잡아서 내 죄사함을 받던 내가 보혜사 성령이 임하고 죄사함을 주러 나가라 이 말입니다. 이때는 한번 또 아멘 되게 아멘 시작. 아멘. 네. 그렇게 말고 아멘. 야 멘트 조금 더 길게 빼봐. 시작. 아멘. 네. 내가 소잡고 양잡던 시절 안식일을 지나서 주일날이 딱 되니까 부활절 첫날이 딱 되니 주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하셨느냐. 성령을 받고 평강을 가지고 너희가 죄사함을 주러 나가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세상을 너희 보낸다는 겁니다. 가 어떻게 할까요? 너가 내게 들은 것을 기억하고 율법을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딱 이것을 받아들이면 그들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막중한 사명을 가지게 만들었는데 오늘 우리는 뭘 하고 있는가? 시대가 그렇고 문명이 발달하니까 아마 내가 뭐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신학교하고 이런 분들 나올 겁니다. 요새 사람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아는 것이 많아가지고 자 사람들의 마음을 잘 추스려야 된다고. 교회는 사람의 마음을 추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맞춰주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언젠가는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명한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기록된 대로 볼 세상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보내겠다고 하는데 내가 문 끌어 닫고
죽는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임했지만 끄다부시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요 목숨을 내놓고 나갔던 겁니다. 왜요? 내가 나가서 전하면 그들이 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사명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엄청난 직분을, 엄청난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나도 성령이 임해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두렵고 떨리는 자리에,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도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므로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예. 서두에서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따라오신 분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같이 나도 너희를 어디 보낸다? 보낸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보내심을 말입니다. 문 걸어닫는 자가 다 되지 마라. 아무리 세상에서 위험을 줘도 문 닫지 말라는 이야기요. 열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들어온 그들에게 던져라는 겁니다. 그들이 알아들으면 죄사함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직분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이 시대를 향하여 최선의 직분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